우리가 입어야 할 하늘의 옷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아마도 옷 입는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우리는 신경을 쓰죠. 왜냐하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밖으로 세상에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이미지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내가 또한 어떠한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사실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옷을 입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깨끗하게 옷을 입는 것은 우리가 다 신경을 쓰는 바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너희 영적인 옷이 어떠한가를 너 자신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옷을 입고 있는가 우리에게 권면하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좀 보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이 시작되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다. 그래서 여전히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추어진 자다. 하나님께 감추어진 자들처럼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주 전에 보았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땅의 모습, 원래 입고 있었던 우리에게 익숙해졌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그것이 음란의 옷, 분노함의 옷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닌데 왜 아직도 땅의 모습으로 옷 입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새 옷을 입어야 하는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감추어진 자로서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새로운 옷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먼저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리는 감추어진 사람들,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인지 다시 자각하여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요.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택하신 자들이요, 거룩한 자들이요,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언더라인 쳤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책임을 갖고 믿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처럼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이 어떠한 의미인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자다. 여기 거룩한 자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그렇죠? 사랑받고 거룩하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면 12절에 너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가지죠.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된다. 이것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 5가지의 성품은 누구의 성품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모습, 주님의 성품, 그 성품이 이제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 이것으로 옷 입어라. 왜냐하면, 왜 그럴까?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과 인품으로 사는 이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5가지의 모습을 그쵸 한번 같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옷 입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얼룩진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5가지 성품으로 살고 있으면 이 성품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커넥션, 어떠한 모습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가? 다음 2구절, 오늘 본문의 2구절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 보세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5가지 성품을 내가 옷 입고 살 때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는가 하면 서로 용납하게 되고 피차 용서하게 되고 사랑을 더하는 모습이, 이 3가지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말씀이랍니다. 그러면 서로 용납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용납이란 말은 그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당신을 어떠한 조건, 컨디션을 어떤 딜을 내세우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겠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로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탕자로서, 집단한 탕자, 완전히 돼지꼴이 되어버린 탕자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어떤 조건 내세우지 않고 서로 용납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내가 먼저 마음 문을 열 때 가능하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게 다가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분명 나를 저 사람이 나를 분명 아프게 했고 어렵게 했지만 마음문을 열고 상대방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용서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수동적으로는 상대방이 먼저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받아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보면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먼저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액션, 행함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역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적극적인 행함이죠. 액션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품어주고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그를 받아주고 그리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그 사랑장을 보니까 소망으로 끝까지 견디며 믿으며 인내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되는데, 여러분, 용납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랑을 더해야 되는 어떠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옷이다. 주님의 성품으로 옷 입고 그 성품이 액션으로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그쵸? 이게 너희를 보면서 새로운 옷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과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이러한 옷을 입고 어떠한 모습으로 밖에서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주님이 입혀주시고자 하는 새 옷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의 평강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라. 예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라. 너희는 원래부터 평화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평화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그쵸?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의 평강의 아들 피스 차일드로 오셨어요. 피스 차일드, 이것은 평화를 드려진 이름이라는 거죠. 피스 차일드. 여러분, 저 용어 피스 차일드라는 저 용어가 언제 소개되었는가 하면은 1962년도에 던 위철슨이라는 캐나다 선교사님 네 분이 뉴기니아에서 선교를 하시는 가운데 거기서 받게 된, 그 부족들을 통해서 받게 된 큰 감동과 감화를 통해 쓰신 책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소개된 용어입니다. 피스 차일드. 지금은 뉴기니아라는 나라가 많이 변했지만 1960년도만 해도 식인종, 사람을 죽여서 먹는 그러한 식인종의 문화가 구석구석에 있었던 문화였고요. 벌거벗고 살았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의사로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이 원주민들의, 부족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저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고 우리들을 고쳐줘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이 조금씩 그들의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 마음판에 굉장히 낙심이 되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부족들 간에는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문화였는가 보니까 싸움하는, 파이트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힘든 연속의 과정이 되고 맙니다. 이 부족들 간의 싸움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나 이 선교사님 네 분이 탈진이 되어서 그것을 내가 다 내려놓고 떠나겠다 하니까 그곳의 추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떠나시다니요. 안 됩니다.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못 떠납니다. 하면서 선교사님 부부를 이렇게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때 던 위철슨 이 선교사님 네 분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맙니다. 저희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으려면 한 가지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부족 간의 싸움을 멈추세요. 하지 마십시오. 감당하기, 그 말을 들은 주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지만 성교사님 부부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 할 수 없겠다 해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신의 모든 그러한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그 싸움의 대상이 되었던, 싸움의 적이 되었던 부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두 부족 간의 추장이 한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는 가운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가장 어린 아이, 갓난아기를 안고서 그 아기를 상대방 추장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평화의 협상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 광경을 본 이 성주사님 네 분이 깜짝 놀랍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니 어떻게 해서 그토록 수백 년 동안 서로 죽이고 심지어는 죽인 사람들을 먹었기도 했던 이런 끔찍한 싸움이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었던가 물었다고 해요. 그때 알게 되었는데 부족 간에 이렇게 싸움의 문화가 있었지만 나중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쪽에서 아기를 상대방에게 드려짐으로 인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을 듣고 그때 리처드 선교사님이 깨닫게 된 것이 이것이 복음의 접촉선이 되겠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잘 전달이 안 되었는데 그런데 이 피스 차일드라는 이 개념을 깨닫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피스 차일드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피스 차일드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레컨실레이션, 우리가 화목되은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부터 이 유기니 이 부족들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마음판에 깊이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유기니 나라를 가보면 기독교인들이 9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때 피스 차일드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이 복음의 개념이 그들의 가슴판에 깊이 묻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보셨나요? 그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하나님의 피스 차일드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전에는 남남이었고 전에는 상관없는 자였지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되었던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으로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평강의 사람들로 사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마음이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평강 가운데 예수로 옷 입어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되기를, 우리의 마음을 지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옷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꽉 채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옷을, 예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Living and active예요. Living and active. 하나님의 에너지가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학구적인 그런 문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living word,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그 밥이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근육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지고 형성이 된다는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볼 때 먹는 이슈예요. 먹는 이슈. 광야에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뭘 내려주셨죠? 만나를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먹어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꾸준하게 먹지 않습니까?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꾸준하게 먹고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꼭꼭 씹어서 암송하고 암기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근육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옷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에 거하여서 그 말씀으로 예수의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되풀이되는 메시지가 보여지는데 그것은 뭘까? 감사예요. 감사. 15절, 16절, 17절 각각 구절마다 이렇게 감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뭡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16절 마지막 부분에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성도들의 유익한 모습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땅에 속한 자들이, 그쵸?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결단코 모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속해 있으면 부분적으로 또는 조건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겠지만 항상 감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 살다 보면 얼마나 슬픈 일들이 많고 절망되는 일들이 많고 뚜껑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할 수가 없고 하늘에 속한 자들만이 가능한 것인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지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믿는 자들도 때로는 힘들어서 감사가 우리 입으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습관적으로라도 일부러라도
이 우리의 입술로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게 습관적으로도 이렇게 그냥 내뱉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있잖아요. 이것은 하늘의 백성들에게 속한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한번 감사로 기도하는 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장례식에 가서 여러분 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 그 말씀이나 기도를 잘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 그 길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고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고백해요. 장례식장에서.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왜요? 절망 가운데서도 사망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플 때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힘들 때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죠. 전에 몰랐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가운데 하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의 앞절과 바로 그 다음 절 뒷구절을 보면은 그 앞구절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 그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전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28절 후에 29절 30절의 말씀에는 우리를 위해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모든 환경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예수를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고 그 옷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비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배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을 늘 이렇게 묵상하시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그 말씀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긍휼, 자비, 온유, 오래 참음 이 성품으로 옷 입을 때 서로 용납하게 되고 피차 용서하게 되고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옷을 입기 위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가득 채우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삶이 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험으로 주님의 온전한 평화를 이루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